오늘은 욥기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장의 내용은 욥의 친구였던 소발이라는 친구가 욥의 고난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관점에서 죄의 문제를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욥이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자신이 그 친구들에게 또 답변하는 내용이 이 11장부터 14장의 내용인데요. 이 소발이라는 친구는 자신의 관점에서 죄와 고난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맞는 것 같은 얘기지만 그 내용이 틀립니다. 또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이 세 친구의 모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관점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가지고 욥의 고난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또 자신의 논리적인 그 주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욥의 죄를 해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소발이라는 친구는요,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 속에서의 죄를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또 공평하시다. 그런데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할 수 있느냐? 마치 욥을 책망하듯이 말을 합니다. 친구들 셋이서 다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왔지만 첫 번째 친구는 위로한답시고 욥을 죄와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조언한다고 말했지만 그 조언이 아니라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을 위로하거나 또 욥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망조로 욥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해석하는 관점이요, 모두가 주관적이 될 때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내가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모두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책망하거나 그에게 있어서 조언하는 것보다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요,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1절에 보면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뭐라고 말하냐면 너 너무 말이 많구나. 친구들이 말할 때마다 위로할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꼭 자신의 변론을 합니다. 나 그렇지 않았어. 나 죄 없어. 하나님이 내가 죄 없는 걸 하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억울하게 이 애를 당하는 것 같아. 이런 쪽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도 자신들이 얘기한 게 말이 먹히지 않으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위로하고 권면하다가 이제는 소발은 책망까지 합니다. 너 말이 너무 많구나. 4절에 보니까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를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고 너 깨끗하다고 네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구나, 그 말이죠. 6절에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너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 있어. 자신도 모르지만 죄 있어, 그 말이죠.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부분을 깨달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일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그 광대하심, 심유하심, 오묘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지혜로 피조물이 창조주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소발도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소발은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이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신데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동등하냐?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네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러신데 너는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석할 때에 이렇기 때문에 이래 논리로 맞는 것 같지만요. 그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요. 논리가 진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라는 것은 사고입니다. 우리가 생각이 그렇게 향하는 것이죠. 생각 밖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정답이 아니라 논리는 이해를 돕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논리로 이해하다가 보면요.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높고 깊음을 네가 얼마나 다 이해하겠느냐. 9절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마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너는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 앞에 이렇게 변론할 수 있어? 네가 변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로 지금 하나님이 실수한 것으로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이 고백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린 믿음 있는 사람이야라고 자신을 치켜 높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11절에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듯하나 다 보시는도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이죠? 욥아, 네가 우리한테는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네 죄를 숨길 수 없어 그 말이죠. 맞는 것 같지만 이 말도 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욥의 죄 때문에 책망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엘리바스, 빌다, 소발도요. 책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책망 대상에서 제외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욥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닷이라는 이 친구도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이 소발이라는 친구도요. 13절에 만일 내가 마음으로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죄악에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내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네 죄를 용서해 줄 줄 알아? 그 말이죠. 마지막 20절에요.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의 모든 것들이 산산지 조각이 되고 무너져. 네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믿음의 말은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은요. 자신 이 말을 들었던 이욥이 그 친구들에게 변론하는 겁니다. 지금 몸은 만진창이가 됐죠. 고통은 자식을 다 잃은 고통이 있죠. 자신의 모든 일생에 살아오면서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됐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친구들까지 자신을 지금 괴롭히는 겁니다. 말로. 그래서 입 다물고 있질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다윗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깊이 묵상했다면 아마 이 욥기는 굉장히 양이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42장까지 있는 얘기는요. 욥의 관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 친구들의 그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요. 고난을 해석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이요 12장 1절에 보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만 똑똑하구나. 너희만 하나님 잘 아는 것 같이 말하는구나. 그 말이죠. 3절에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 보지 아니하니 이 같은 일은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아는 만큼 너희 가지고 있는 믿음만큼 나도 있어. 그 말이죠. 4절에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그들을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는데 지금은 너희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구나. 그 말이죠. 마음이 한탄하는 겁니다. 6장에요.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로다.
주심이니라. 너무 억울하다. 불공평하다 그 말이죠. 악인은 형통하고 그 다음에 또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은 저렇게 비웃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늘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욥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공평은 똑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잘했으니까 너도 잘돼. 그게 공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요. 언제 분명하게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집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 땅에 마음 두고 살았던 사람들, 욕심스럽게 살았던 하면 심판받죠. 공평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은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공평하죠. 심판받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으니까 심판받는 거, 그거 공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지 않고 항상 현재 시점에서 공평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 많이 가지고 난 적게 가지고, 저 사람 건강한데 나는 건강 없고, 저 사람이 이런데 나는 없고, 항상 도토리들이 마치 키를 재는 것 같이 그렇게 서로 비교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냐면요.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요. 모든 것들이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고 안개가 거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때야 깨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신뢰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욥이 친구들의 말에 다 답변을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함으로 지혜와 능력 있는 자, 속이는 자, 죄 지은 자, 죄 없는 자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 말이죠. 왕들, 제사장들, 충성된 자들, 귀인들, 민족들 쭉 그렇게 나갑니다. 우두머리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없다. 모두 하나님 앞에 손길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누가 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논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요. 이 고통 가운데 다윗은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을 고백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거예요.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13장의 1절에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은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나도 너희가 깨닫고 나도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나도 그런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 그 말이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느니라. 너희들과 말하고 싶지 않아. 너희들 말 듣고 싶지도 않아 그 말입니다. 나 하나님과 말하고 싶어. 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 대답해 주시지 않아. 이게 얼마나 절망인 줄 아십니까? 내가 대화하고 싶고 내가 묻고 싶은 그 대상자 그분에게 아무 음성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 말이죠. 확 막힌 것 같다 그 말이야. 그게 지금 더 절망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욥이 그 절망과 고통 가운데 내려가면 내려갈수록요.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에이 내가 그동안 이랬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 저버릴 거야. 하나님 날 뭘 도와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신뢰하면서 내가 내 자신의 태어남을 원망하고 내 고통을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만나고 싶다 그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든 내 음성을 들어주세요 그 말입니다.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의사들이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도 너희들 말하는 거 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내게 위로도 되지 않아 그 말이죠. 5절에요.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나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될 거야 그 말입니다.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모든 일이 닥치든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어떤 고통도 내가 당할 테니까 입으로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 그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을까지 했었겠습니까?
친구들은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을 위로함답시고요. 내 주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저렇게 위로해도 고통당하는 사람의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를 위로하기보다는요. 함께 눈물 흘려주고 함께 그 옆에 있어주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15절에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나는 희망 다 사라졌어.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 보이고 싶어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요. 13장 20절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합니다. 욥이요. 오직 내가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를 두렵게 무섭게 하지 마세요. 내가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그 말이죠. 22절에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할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 말이죠. 23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죄를 알게 해주세요. 내 허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나를 정금같이 나가게 하고요. 고난이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욥은요.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이 기억도 하지 못하는 그 죄들을 다 낱낱이 지금 되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그걸 알아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깨달음 주시지 않으세요?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욥을 욥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가 젊었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지은 죄까지 지금 그 죄값을 받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욥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이죠. 13장 마지막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이 낡아짐 같으며 좀 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썩은 물건은 뭐죠? 이제 모든 것이 사그라집니다. 나는 좀 먹는 의복 같아. 모든 것이 헤어지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 말이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잖아요. 세상의 희망을 잡을 때 그 희망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희망을 얘기하는 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십니다. 소망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잡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욥은요 희망을 놓았지만 소망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귀로만 하나님의 들었다 그 말이죠. 그동안 내가 말씀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만 머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게 되었답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욥의 고난을 다 당할 수도 없고요. 또 그 당해서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면 욥을 잊지 말고 생각함을 통해서요.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믿음으로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